오늘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새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진심입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원일교회 표가 있습니다. 혹시 주보 다 받으셨나요? 우리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맞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했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 나름대로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고민해 볼까요? 우리가 좀 주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부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잠깐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15초. 저마다 좀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2026년 셀 편성을 발표할 건데 공지해 드릴 건데, 만약에 셀 편성을 좀 조화롭게 이상적으로 잘 짜면, 소위 말해서 팀을 좀 잘 짜면 교회가 좀, 우리 청년부가 든든히 설까요? 아니면 우리 임원단, 셀장들 등등 우리 청년들 멤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잘 짜면, 조직 체계를 좀 잘 짜면, 그러면 좀 우리 그 청년부가 든든해질까요?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는데, 때에 따라서 방금 이야기한 것들은 필요한 요소일 수는 있지만 부수적인 요소들이죠. 이건 부수적인 요소들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로서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걸 갖춰야 됩니다.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는 본질적인 부분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입니다. 구성원들의 신앙이 분명하면요, 우리 청년부 구성원들의 신앙이 분명하면 그 공동체는 교회로서 든든히 섭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듯이 이 경우라면 외부에서 어떤 박해가 있고 내부에서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그 교회가 무너지진 않습니다. 신앙이 든든하게 분명하게, 구성원들이 신앙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 박해와 유혹이 사소로운 문제처럼 보일 만큼 교회는 든든하게 섭니다. 우리 역사를 압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순교의 역사 앞에서도 신앙을 가진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숨을 위협하면 교회가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그 모임이 와해될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웬걸? 신앙을 붙들고 있으니 무려 그 상황 앞에서도 교회가 든든히 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구성원들의 신앙이 분명하지 않다면, 사람의 숫자가 아무리 많고 아무리 흥미로운 컨텐츠가 넘쳐도 사사로운 갈등 한 번으로도 와해될 수 있는 게 또한 사람의 모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우리는 일상적인 경험 속에서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앙이 없으면 사사로운 갈등 한 번에, 사사로운 오해 한 번에 공동체가 와해되기도 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신앙을 분명히 세워야 할 과제가 있다는 걸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 무엇일까요? 당연 기독교 신앙일 텐데, 이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5장 24절을 제가 읽을 텐데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는데, 한번 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더 이상 내가 바라는 대로 살지 않겠고, 내가 판단한 대로, 내가 옳다고 여긴 대로 살지 않겠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게 내 마음의 주권, 내 인생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린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시는 대로 판단하겠다라는 거죠. 물론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감정이 있을 겁니다. 내가 가진 판단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 후순위로 밀어두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냥 좀 외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를 주목하냐면 하나님 주목하는 거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상기해야 할 근본적인 신앙,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가 상기해야 할 근본적인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줄에 세우지 않겠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하진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심지어 이것까지도 저는 포기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근본, 기본입니다. 자기 부인의 신앙. 그런데 이쯤 되면 우리가 질문을 좀 한 번 더 던지고 싶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포기해야 할까요? 무엇까지 포기해야 할까요? 정답처럼 대답을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학습된 대답일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그런가요? 학습된 대답이 아니길 바라고 진심이길 바라지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 포기하겠습니까? 무엇까지 포기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대개 교회를 오래 다녔다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죠. 모든 것 포기합니다 라는 대답을 우리는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말하면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이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기에 우리가 조금 구체적인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무엇까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린 이것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노골적으로 가난한 자와 약자에 대해서 우호적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참 노골적으로 가난한 자와 약자에 대해서 우호적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니 신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이 몇 개 있는데, 그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 중에 가난한 자의 해석학적 특권이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은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읽어야 비로소 그 의미를 제대로 드러낸다 라고 하는 해석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또 역대기 역사를 제외한 모든 성경의 역사서들이 다 신명기 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그리고 거의 모든 예언서들이 이 신명기 명령을 기반으로 예언하고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명기 메시지의 핵심이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중에 하나가 뭐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4번째였는데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입니다. 신명기 메시지의 4번째 핵심 중에 하나가, 말하자면 이런 신명기를 가지고 예언서도 기록되고 역사서가 그 관점으로 기록되고 있고 오경이 되어 있고라는 거는 성경 전체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이죠. 이처럼 성경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신앙인들 사이에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한다, 약자를 도와야 한다라는 명제는 마치 진리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이 말에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오히려 이를 거부하는 건 마치 성역을 침범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이런 기조와 결이 다른, 이런 기조와 결을 달리하는 좀 이상한 본문이 등장하더라는 겁니다. 무려 근데 그 본문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과 향유로 씻긴 마리아와의 그 일화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잘 아시는 이야기일 거라 생각합니다. 간단하게만 소개하면 예수님께서 한날은 베다니에서 그 나사로의 남매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잔치를 즐기고 계셨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자기 향유를 들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는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장면을 누가 보게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보고는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를 꾸짖습니다. 이 향유를 보니 본문에 기록된 걸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향유를 보니 대략 2천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다. 그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 1일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당으로 쳤을 때 오늘 우리나라 돈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한 1년 연봉 정도 되는 거겠죠.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다. 조금 계산하면 되게 고가의 향유다. 이거를 발에 붓냐? 차라리 이럴 거면은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게 마땅하지 않았겠느냐라고 꾸지람을 가합니다. 6절에 나온 이야기인데 5절에 나온 이야기인데 6절에 보면 이제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한 의도가 뭐 나중에 도둑질 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뭐 이런 의도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잠깐 접어두고요. 우리가 가룟 유다가 한 그 말 자체만 우리가 좀 한번 주목해 봅시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이 가룟 유다가 한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2천만 원 정도 되는 향유를 발에 부을 게 아니라 사치제처럼 썼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더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한 이 가룟 유다의 말이 성경적으로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는 말이죠.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니까. 상식적인 말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고 아는 사람이라면 가난한 자, 약자를 생각하고 돌보는 일에 힘과 시간을 쓰는 건 마땅한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의 책무이기도 하니까요. 유다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말을 했고 맞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전개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식적이고 맞는 말을 한 유다를 꾸짖으신 겁니다. 꾸짖을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상식적이고 맞는 말을 한 유다를 꾸짖으신 겁니다. 근데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아하게도 마리아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하게 둬라, 제지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병행 본문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 있는데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그 뒤에 이 말씀도 덧붙이십니다.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온 천하 어디서든지 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어디서든 오늘 이 이야기도 함께 말하여 기억되게 해라. 이 사건이 신앙생활에 근본적으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이 이야기도 같이 전해져야 될 거다. 그만큼 복음의 핵심에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일 거라는 얘기죠. 이 사건의 교훈은 가난한 자를 돕는 일보다 가난한 자를,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 이 가난한 자를 돕는 일보다 더 우선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사건이 담고 있는 교훈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상식보다도 우선할 것이 있고 오래도록 성경의 정신이라고 믿어왔던 우리의 신학적인 판단보다도 우선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건 그 우선할 건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 당신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 삶의 1순위는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1순위는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그 근사치에 갈 수 있는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비등하게 비교할 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유일하게 1순위는 독보적으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모든 율법의 첫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결코 내게 두지 말라
라는 말씀을 주신 건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기에 모든 하나님의 법과 계명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기에 가장 먼저 주신 거라 믿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무너질 때 우리 신앙 체계가, 우리의 모든 가치 체계가 무너져 내립니다. 위태로워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이유를 불문하고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여깁니다. 정말로 중요한 이유들은, 정말로 중요한 선언들은 선언적으로 주어집니다. 논리적으로 입증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따르는 당위적인 예언, 그 말씀이지 이걸 논리적으로 입증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사람을 살인하면 안 되는지를 부연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중요한 이야기들은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선언적으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논리 위에 쌓아진 당위들은 논리가 바뀌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들은 그냥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의존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냥 일평생 그 어떤 논리로도 무너뜨릴 수 없게끔 그 근본에 새겨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기 싫어도 우리는 용서와 사랑을 실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권위와 우선성 아래서 사람을 살리는 모든 일이 동기를 얻고 실천됩니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생명도 사랑도 포기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생명과 사랑이라고 우리가 자명하게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랑도 아니다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그조차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생명과 사랑도 포기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역설적이게도 가장 강력하게 생명과 사랑을 지키는 길이 됩니다. 방금 앞서 말한 이야기들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모든 일이 이 우선순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지켜집니다. 저는 본문 속 그날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을 후순위로 밀어내신 게 아닐까 그리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기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나의 그 어떤 가치관도 판단도 생각도 실천도 습관도 다 열려 있어야 한다는 기준, 이걸 마련해 주시기 위해 그리 말씀하신 거라 생각합니다. 이 길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향해 끝까지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근본이요 기본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당연히 가난한 자를 돕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냉정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이 참 끊임없이 있겠지만 그들이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속적으로 도움을 얻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내 말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어야 한다 라고 하는 오히려 깊은 따뜻함이 있는 말씀이셨던 거죠. 주님 그 말씀은. 그러니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이 절대적인 권위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이 절대적인 권위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판단에 우선해서 따르겠습니다. 내 가치의 판단도, 내 윤리적 판단도 모두 주님 앞에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열어두겠습니다. 수정하라고 하시면 수정하겠습니다. 폐기하라고 하시면 폐기하겠습니다. 생각을 고치라고 하신다면 저는 고치겠습니다. 그게 내가 수십 년간 가지고 온 소신이라 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자명한 윤리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저는 수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열린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인생은, 우리의 구원받은 인생은 바로 여기서부터 첫 걸음을 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특별히 든든하게 서가는 우리 원일 청년부를 소망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점검하고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오래도록 가지고 있던 가치관도, 내가 틀림없다고 여겼던 생각과 판단도 포기할 용기를 가집시다.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서 그것을 놓을 때 오히려 내 손에 더 좋은 것을 쥐어주실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나를 찾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 속에 감춰진 역설의 진리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믿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한 해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새해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잃을까봐, 다시 얻지 못할까봐, 더 나은 것을 얻지 못할까봐 우리는 염려합니다. 그러나 이 생각이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안에는 언제나 더 귀한 것이 있고,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보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 뒤를 잘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